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삶이 흐트러져 있거나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또 원만치 않거나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 연약함 속에 낙담되어 있다 한다면 그 까닭은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조율을 되고 난다 하면, 주님의 조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온전케 되고 완전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이 새벽과 더불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아침에, 여튼 여러분들의 삶의 처음 첫 단추를 깨는 그 시간에 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오늘 이 하루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주님이라는 사실, 그 경험을 우리가 항상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은 사사기 10장 6절로 16절까지로 사사 돌라와 야일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환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살려달라고 외칠 때 그때 하나님이 고심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긴 그 우상들의 목록을 보면 바알과 그 부인신인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신들과 블레셋의 신들까지 모두 다 이렇게 섬겼다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정말 우상들의 종합 세트입니다. 종합 세트. 이렇게 주변 국가와 민족들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정작 자신들의 언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겼다라니 참 이게 말이 됩니까?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은 블레셋 족속과 암몬 족속을 통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암몬 족속은 모압과 함께 아브라함의 조카 바로 그 룻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그런데 대적한 민족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자리하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적이 되었고 대적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세력이 점점 더 강해지자 8절에 보듯이, 오늘 보면 8절에 보듯이 요단강 동편 길르앗 산지에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억압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요단 동편까지 뿐만 아니라 요단이 서편까지, 바로 가나안 땅이죠. 이 땅까지 이제 건너와서 서편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은 이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보십시오. 앞선 사사 시대에 고난 때 회개하는 것은 반복되는 패턴은 맞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이 말씀 맞지만, 그러나 여기서는요 그 부르짖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부르짖는 성격이 달라요. 그들은 단순히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통 가운데 살려달라고 외친 것만이 아니라 이번에는요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라는 것은 다른 사사시대나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신들의 아는 죄를, 자신들의 죄를 지금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가 곧 우상 바알을 숭배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10절에 이어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15절에 한 번 더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에 부르짖는 것은 여러 번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며 그렇게 구원을 부르짖는 것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 사실 우리도 대부분은요, 솔직히 생각해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대부분 우리가 짓는 죄들은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실로 회개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날은 더욱더 길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의 길에서 조금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이전 죄에 대해서 따져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의 때가 오히려 앞당겨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오늘 보면 16절에 보는 것처럼 죄에 대한 회개와 더불어 구체적인 실천이 이제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이방신들을 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다 제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때만큼은 진실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100% 완전하다고, 예, 그리고 진실된 회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의심이 가지요.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자백과 부르짖음을 보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애굽과 아모리, 암몬과 블레셋, 시돈과 아말렉, 그리고 마온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들로부터, 이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즉 우상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또 살려주면 또 다시 우상이 가고, 또 구해주면 또 다시 우상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3절 하반절에, 그렇죠?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구원해달라고 10절 그리고 15절에 하나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까지 얘기하죠. 예,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들의,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구원해 주기를 청하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또한 이방의 우상들을 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다시금 약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32장에 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자, 이 십계명을 받으러, 이 하나님께, 예,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 산에 올라간 이 모세,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초대 제사장으로 세워질 우리 아론, 그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론이 뭐라 하겠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얘기하니 기가 막히죠. 그리고, 예,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고 내려올 때 모세가 그걸 보고 홧김에 그 하나님 주신 것을 던져갖고 깨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돌파는 어떻게 했죠? 모세가 직접 받아쓰게 했죠.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모세가 직접 그 활을 삭히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일이든 의불에 차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이 돌판을 던져버려 깨버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다시금 이제 두 번째 돌판을, 예, 그렇게 만들어서, 예, 하나님께 받아 내려오는데, 즉 언약을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 보면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거예요. 본인 그 속성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친히 알리셨다는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우신 분이셔요. 공의. 그렇습니다. 죄악된 것을 보시고도 아시면서도 덮으시기만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참기 어려우실 만큼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악이 그렇게 심각했다라는 거죠. 또한 그들의 죄악이 반복적인데 이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로 죄의 길로 가버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심히 근심하게 된 거죠. 회개는 그 악한 행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인데 자,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 문제만 해결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조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 습관적인 바로 이런 악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근심하게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6절 하반절에 보듯이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만 하는 그 용서가 의무인 것처럼 그 의무를 가지신 분 아니란 말입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저질러 놓으면 다 그 뒷수습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라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죄를 짓던 회개하는 척만 하고 반드시 용서하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용서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진정성이 없는 회개를 반복할 뿐 계속해서 불순종의 악을 행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그 램프 요정이죠. 램프 요정.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 요정 지니처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복신앙의 우상으로 만드는 행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는 기복적인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죄가대로 갚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거룩과 공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참으로 당신의 뜻대로 선한 길에 살아가면서 복 받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나 이 복을 주면 또다시 주님을 버리고 세상길로 가면서 멸망길로 가고 있으니 하나님 기가 막히는 거죠. 그 마음이 잘 녹아 있는 것이 우리 13절에서 하반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16절 하반절에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라는 거죠.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었단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주의 은혜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도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며 찬양의 입술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코람데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 그렇습니다. 정직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고속도로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고속도로가 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길로 갑니다. 하나님 원치 아니하는 죄의 길로 갑니다. 조금만 평안해지면 하나님 아버지여,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오겠다는 마음을 저버리고 다시금 인본주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나를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저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은 더 강해져 보이는 세상의 우상실은 아버지 세상의 방법들과 그러한 가치관들을 따르려고 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니지요. 주여, 오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들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궁극적인 모든 문제들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에 시작하는 처음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또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 주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여러가지 삶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물들게 하시고 주의 생각과 방법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오직 주님에 속한 거룩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세상 것 기웃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저버리지 않도록, 주 우상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물 숭배, 물질 숭배 아버지 아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가운데 도사리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들이 아버지 끊어지고 물리쳐지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멀어져가는, 우리 삶 가운데 다 떨어져가는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그런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고 아버지 복이라는 사실,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주님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